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손운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감사로만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어렵고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만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위정자들이 가득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의료 대란으로 국민은 아플 권리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의 잘못된 목소리에 현혹되어 악한 길을 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와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문제가 해결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지만 우리를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은혜의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 5분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분별 있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태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이끄시는 주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10월과 11월에는 터치 전도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추수하는 복된 터치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부호 목사님, 태바 학교의 전도사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전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수고가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원들의 삶 속에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대원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삶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그만해서 귀리 살게 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그만해서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자마다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꽃이 필 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은총도 내리어 주옵시고
그 은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둡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고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10월 6일 주일부터 11월 24일 주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됩니다. 10월 5일까지는 토양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양터치의 주제는 회개와 기도로서 터치전도 대행진을 위한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토양터치를 진행하는데 이 토양터치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작정하여 또 전도할 대상들 작정하고 기도하는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터치 전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저희가 이 토양 터치 기간 동안에 모든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터치 전도는 온 교우가 함께하는 터치 전도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우가 같이 하는 것이라 저희가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 해당되는 분과 때는 꼭 교회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 참여하셔서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 두채 젓갈 바자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한 기증품 받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광성 테바 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10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대상은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입니다. 테바 학교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또 악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 주최 가을 산행이 10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10월 5일 미리미리 시간 비워두시고 또 우리 가을 산행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연례와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농사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여 스마트팜이라 명명하면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발전은 시키고 있지만 막상 농산물 수요 예측도 어렵고 또 날씨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여름은 관측사상 최장의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므로 어찌 보면은 가을이 되어도 가을 과일들이 많이 출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청포도,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사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힘겨운 삶을 사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을 쳐다보기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더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도 비유로 이 농사 짓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농사법을 잘 아는 자들이, 농사를 잘 짓는 자들, 하나님을 더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은 농사 짓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별명이 지어진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합니다.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음녀와 결혼을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삶이 어떠합니까? 그녀의 삶이 음탕하다 보니까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현실은 어떡합니까? 잘 살기는커녕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한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올 수 없어서 돈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합니까?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물질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에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가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는데,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산 쌓는데 몰두하였다. 땅이 번성할수록 돌 기둥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저주를 받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났지만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오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아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심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건데 다른 게 나버리면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 의로움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십니다. 아시는 대로 농부들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라지가 나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을 위하여서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나는 것은 원수가 덧뿌렸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벽씨를 뿌리면 가라지가 나는 것은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뿌리지 않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농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가라지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 안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가라지들은 다 불살라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알곡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은 그래서 공의를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것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자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게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의 의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땅에 뿌릴 때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의, 이 의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의를 심으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애를 거둬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친절하다, 자비롭다, 인자하다, 자애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 사랑을 거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사랑을 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은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시작부터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아니한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랑하고는 좀 멀어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질문은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은 뭐 약간의 이런 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속으로 즐기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제 출국할 때 짐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꽃무늬 있는 지팡이.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사고 나서 봤더니 이 지팡이가 캐리어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접을 수 없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합니까? 그냥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캐리어 이제 짐하려고 했는데 검색하는 사람이 제가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지팡이를 검색대에 딱 놨더니 그분이 저를 장애인인 줄 착각한 겁니다. 지팡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대에다 그걸 놨더니 아, 이게 불편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서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지팡이 저한테 쥐어주면서 따로 있더라고요, 지팡이가. 그 목발을 다시 쥐어주면서 옆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 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 나와서 줄도 서지 아니하고 빠르게 검색대를 지나가니까 갑자기 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발을 짚고 제가 쩔뚝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빨리 가겠다고 오히려 자리를 절고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나에게 좀 유익이 되면 어찌 보면 내가 그냥 이 순간 눈 감고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마지막에 얘기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라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참고 견딜 때 사랑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인애를 거둘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오래 견딜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고 인애를 거두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곧 하나님 찾을 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경, 우리가 흔히 밭갈이라 하는 것으로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기경을 해야 됩니까? 기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안 자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려면 땅에 흙에 묻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묻혀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서는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싹이 나려면 햇빛도 들어가야 되고 공기도 통해야 되는 겁니다. 숨 쉴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서 굳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굳은 땅이 된 땅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곳들을 가면은 그 전통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영국에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안동 지방에 와가지고 여왕이 처음으로 신을 벗고 그 방에 들어갔다. 여왕은 맨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왕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마을에 와서는 우리나라 전통을 따라서 신을 벗었다. 그게 토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던 말던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전통이 사람들을 옥죄인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그곳에 있는 생명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부모들이 내줘야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자녀들이 숨 쉴 공간 없으면 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 딱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이 굳어지면 생명체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맨발로 황토길 걷는 것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 황토길 조성된 거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황토길들 걸어 보셨습니까? 안 걸어 보셨어요? 저는 걸어 봤는데 황토길을 조성해 가지고 맨발 걷기가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싱하면은 건강에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어싱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어싱하면 좋다. 근데 사실 이 어싱이라는 단어는 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스라는 단어에서 ing 붙인 건데 어스라는 단어는 뭡니까? 땅이에요. 땅, 지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전에 접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만들 때 접지하지 않습니까? 전류가 땅으로 벌어질 것들이 흘러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 몸에는 다 정전기가 있으니까 맨발로 땅에 걸으면 사람 몸에 있는 전류가 땅으로 흡수가 돼서 건강에 좋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싱이라는 맨발 황토길 걷는 게 유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과는 없다. 과학자들은 그거 별 효과 없고 건강에 좋은 건 운동하니까 맨 땅을 걸으니까 건강에 좋은 거지 이 어싱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효과는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 그렇게 어싱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콘센트에 손가락 대가지고 그렇다고 구멍에 넣어서 감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콘센트 옆에 이렇게 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에 손 대면은 어싱해가지고 땅 속으로 접지돼서 전류 사라지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싱하는 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맨발 걸을 시간 없으시면 콘센트 붙잡으면 어싱은 되는데 그건 과학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맨발로 걷기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걸어가지고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진 황토길 걸을 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생명체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너희들의 결론은 물질의 풍요를 받으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성경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도 내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하고 내 경험이 우선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굳은 땅을 기경하시는, 갈아엎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굳은 땅일수록 더욱더 기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을 때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칭찬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 때문에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과 11월에 2달 동안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2달에 걸쳐서 저희가 전도할 사람들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주간에는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한 명의 세례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그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터치 전도 대행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처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온 교우들이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항상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 전하는 열심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열정은 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법도와 규례에 사람들이 매몰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묵은 땅이 되었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한여름에서 가을로 뒤바뀌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알고 먼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 만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고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에게 공의를 심으시고 인애를 거두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지금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때임을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공의를 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공의를 심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을 먼저 심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애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인애를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하나 엎어 주님 앞에 묵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경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터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만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들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